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몇 달 만에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성가대를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도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우리 성가대 서기 서지 않고 예배 특송하는 식으로 운영이 될 터인데 우리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숙제 검사해야 되잖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우리가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로 했는데 잘 암송하시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다가 우리 4단계가 되면서 멈췄는데 아깝잖아요. 기양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돼서 우리가 그동안 외웠던 거 조금씩 누적하면서 다시 한번 암송할 텐데 제가 단독방에 올린 대로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주에 세 구절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이니까요. 오늘은요 약간 보시고 하셔도 제가 봐드릴 테니까 첫날이니까 살짝 빨리 시편 1편 펴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 펴시고요. 우리 시편 1편부터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 암송하신 것을 믿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서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교황도 방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교황 방북을 시작으로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전 선언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군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 중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휴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전쟁 중이라는 사실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던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땅을 지배했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전쟁터에서 거리가 먼 후방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방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거기다 간계를 부립니다. 악하고 힘세고 머리도 좋은 적입니다. 영화 같은 것에 보면 이런 악당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악당인데 머리도 좋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은 정말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전신갑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Made by God.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가 나오고 있죠. 먼저 14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가 나오고요.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4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칼이나 방패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죠.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혹시 역도 경기 하는 것 보셨습니까? 역도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허리에다가 굉장히 큰 허리띠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몸매의 선수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이 허리띠를 바짝 맵니다. 보면 허리만 잘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힘을 한껏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유도 선수들을 보면은요, 경기 전에 꼭 한번 하는 게 있죠. 자신의 벨트가, 허리띠가 잘 메어졌는지 한 번씩 당겨봅니다. 허리띠가 제대로 메어 있지 않으면 도복이 펄럭거려서 경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매는 것은 힘을 모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제대로 메어서 우리가 전투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게 단단하게 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로 단단히 허리를 메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왜 이 진리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갑주가 되지요? 전쟁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속임수입니다. 전쟁은 속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이 속임수가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전쟁 이야기에서 자주 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양쪽이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힘이 붙이는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더욱더 기세를 부리고 쫓아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도망치는 건 뭐였어요?
속임수였습니다.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 공격합니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적진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큰 패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지난주에 봤죠? 마귀는 간계에 능합니다. 속이기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귀의 정체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진리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요,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말씀을,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우리 교단 연합청년회 수련회 때 이단 특강을 좀 재미난 방법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교회 교육자들이 한 가지씩 이단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요, 이단의 논리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교육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단을 맡은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누가 이단이고요, 누가 정말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지를 가려내야 됐습니다. 저도 이단을 하나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단의 논리대로 청년들과 대화하는데 정말로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넘으면 안 되는데 너무 제 말에 쉽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나도 이단 교주하면 꽤 잘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기 선수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나 정직과 같이 일반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거짓말하고요, 위선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마귀를 무찌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진실한 삶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의의 호심경입니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 이야기했죠?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심경이 뭐죠? 가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왜 가슴이 중요합니까? 몸에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가슴엔 뭐가 있죠?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호심경이 아주 단단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중요한 호심경을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호심경을 뭐라 말씀하죠?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칭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갑자기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요,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죠. 비방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요,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의 이유가 내가 의인이 된 게 내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은 이 사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제 밑에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로움이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막아주는 든든한 호심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20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입니다. 933페이지 잠언 20장 11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의의 호심경은요, 칭의적 의와 도덕적인 의,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핀들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정직한 성품이 함께 짜여져서 뚫을 수 없는 갑옷이 된다.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 이것과요,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뚫을 수 없는 갑옷, 보호막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갑주는 15절에 나오죠.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을 신어야죠. 맨발로 전쟁터를 누빌 수 없습니다. 전쟁터는요, 축구장이 아니죠. 이게 푹신푹신한 잔디밭에서만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뿌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신을 신어야 발을 다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뭐라 말씀하시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관계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거의 에베소서 앞부분을 보면서 이 두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먼저 누구와 화목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던 중간에 박힌 담이 헐어지고 사람들 사이도 평안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편끼리 불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요,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끝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 당마다. 뭔지 아십니까? 막 경선에는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뭐 하자고, 우리가 뭐가 되자고? 원팀이 되자고,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역시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이 우리를 원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고요, 이곳저곳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보실까요?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구약성경 1033절, 33페이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이러한 이러한 것들은 다 방어형 무기이고 검은 공격형 무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이요, 악한 사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세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전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마귀에게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마귀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악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가로가 70cm, 세로가 120cm 정도 되었습니다. 작지 않죠? 몸을 숙이면 자신의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재질은요, 두 겹의 나무를 함께 붙였는데 그 위에다 천을 감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방패 위와 아래는 철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이 방패의 용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전,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 활에다가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인 후에 날리는 화전이 굉장히 유용한 전술이었습니다. 방패가 이것을 막는 겁니다. 예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보니까 방패를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군인들이요, 두 줄로 정렬합니다. 앞줄은 앉아서 방패를 먼저 앞에다 세웁니다. 뒷줄은 일어나서 앞사람 방패 위에다 다시 방패를 얹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악한 자가 날리는 불화살은 무엇이고 우리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 무력하게 만듭니다. 또 있죠. 우리를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집에서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 수련회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부흥회 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이제 정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담대하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련회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가족들이 당장이라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 한창 불붙었던 신앙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때로 가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 친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 나의 약한 모습이 좋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토끼몰이 아시나요? 토끼몰이를 하듯이 한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계속해서 쏘아댈 것입니다. 이런 파상적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이 모든 공격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 30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방패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낙담시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매서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입어야 되는 4가지 갑주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호심경, 셋째는 복음의 신,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익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